오늘도 감사할 것은 우리가 이제 6월 첫 주,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예배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우리 예배를 다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점심 식사도 우리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수가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물론 우리 교회 형편상 뭐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긍정적이고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아르헨티나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제자입니까?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요. 이 오늘 말씀 제목이 요양소가 아니라 훈련소인데 정확한 제목은 어제 제가 문자에 보셨죠? 어제 문자. 이게 우리 주보가 이 제목이 길게 안 들어가서 제가 축약했고요. 제가 원래 정한 제목은 요양소가 아니라 훈련소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요양소와 같은 교회가 있고 훈련소와 같은 교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양소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사람들이 올 때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요양소와 같은 교회고요. 훈련소와 같은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교회가 바로 훈련소와 같은 교회입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합니다. 요양소로서만 기능을 하는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요양소로서의 역할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훈련소로서의 역할이 부족했고 이 역할이 점점 약해지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전원교회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 십자가 군병을 양성하는 훈련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향목처럼 올곧게 자라 믿음의 거인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월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훈련소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병을 길러내는 훈련소가 있고 장교를 훈련하는 훈련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논산훈련소는 일반 사병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이런 학교는 장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군인이라고 어디서 훈련을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군복무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굳이 우리가 힘들게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나는 이 다음에 장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사관학교에 가서 장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영적인 고지가 사탄에게 점령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너무나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제가 깜빡 잊고 제가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조선일보 그 기사였어요. 아마 오래전 기사가 한 4, 5년 전 기사 같은데 우연히 제가 봤어요. 이런 상가에 아파트 앞에 상가인데 상가 앞에 멋지게 이렇게 종탑이 이 십자가 탑이 교회 그 탑이 있었는데 그 위에 십자가가 아니라
불교 그 만자 있죠. 이렇게 수레바퀴 비슷한 거, 히틀러 상징 거꾸로 한 거, 그런 거. 그게 딱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기사 제목이, 그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왜 십자가의 십자가가 불교의 만자로 바뀌었을까?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예. 서울 시내 교회에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데 통계적으로 100개의 개척교회가 세워지면 5개만 유지된대요. 그리고는 다 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이거 엄청난 거죠. 예. 서울에 매물로 나와 있는 교회가 보통 한 300개 정도가 된대요. 예. 문제는 교회 문을 닫았을 때 그것을 진짜 스님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를 포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십자가만 떼어내고 거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참 교회가 무리해서 건축을 하다가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 경매가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죠. 예. 저쪽에 우리 전주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그 교회도 잘 교회가 졌다가 이제 넘어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안타까운 우리 형편입니다. 우리 전원교회는 이 영적인 뭔가 이 든든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칫하면 요양소 같은 교회가 되기가 쉽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좀 훈련소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사명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뭔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약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뭐 기부스를 한 적이 없지만 제 친구가 이제 기부스를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기부스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오른쪽 다리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수술도 여러 번 하고 하여튼 힘겨운데 지금 뭐 거의 정상이 됐는데 한 6개월 뒤에 그 기부스를 푸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한쪽 다리하고 기부스를 한 다리하고 이 두께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근육이 쓰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소멸된다 그럽니다.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근육을 2년간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좀 더 믿음의 훈련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전쟁 이야기죠. 사사 기드온이 지휘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쟁입니다.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이에 반해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3만 2천 명입니다. 실제로 미디안 군대는 훈련된 정예 부대가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 기드온 군대는 아무 준비도 없는 그러한 정말 남자라고 모아놓은 것이 3만 2천 명입니다. 훈련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몇 명이 도망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이제 10,0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물가로 가서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물에 박고 먹는 자를 나누라 하십니다. 결국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자 300명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또 돌아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그러니까 300명 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군사 한 명당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 군부대 위문을 갔었거든요. 근데 하필 그 부대가 공수부대였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햄버거하고 피자 사들고 가서 이제 위문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공수부대 입구에 어떻게 써 있냐? 일당 100 이런 글자가 아주 크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수부대 한 사람이 적군 100명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훈련 한번 받지 못하고 무기조차 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기도원의 그 군사들이 일당 100을 넘어서 몇 명이요? 한 명당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나팔과 항아리로 전쟁에 임한 기도원의 300용사가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기도원의 300용사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기도원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랑할까봐 그러신 것입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고 스스로 지원한 사람의 숫자가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3만 2천 명을 다 돌려보내요. 왜 그랬느냐?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어요. 전쟁에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더욱이 정말 13만 5천 명,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많은 숫자가 싸워서 이기면 너희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자랑할까 봐. 그래서 내가 너희 숫자를 줄이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기, 능력, 외형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다익선이라고 뭐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 좋죠. 힘이 없는 것보다 힘이 많은 것이 유익하죠.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것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원합니다.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를 원합니다. 재력 있는 자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우리는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추켜 세웁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고 정말 능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모두 나쁘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정말 이 300용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경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야망을 통해서 얻어낸 성공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수성가한 분들 가운데 끝이 좋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성공했다는 그 자만심, 그 교만함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성공을 거두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얻은 이 성취감, 이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으로 세상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물량주의와 세속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이 세 가지를 자랑하거든요. 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세 가지를 자랑해요.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세례 교인 수를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세례 교인 수가 얼마야? 뭐 이런 세례 교인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뭘 자랑할까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건물이 어때? 우리 교회 교육관이 어때? 우리 교회 주차장이 어때? 뭐 이런 건물의 크기 이런 거를 자랑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자랑하느냐? 우리 교회 예산이 이래. 이런 자랑을 하는 거죠. 교인의 숫자가 많고 건물도 편리하고 예산이 많으면 자랑스럽게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왠지 주눅이 들기도 하죠. 과연 하나님의 기준도 우리의 생각과 동일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큰 교회라고 나쁜 교회는 아니죠. 대형 교회가 바른 역할을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다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는 좋은 교회, 크기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사님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 이 책에 보면 한국 교회가 양적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세 가지 허를 자초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세 가지 허가 뭐냐면 첫 번째는 허수. 한국 교회가 과시욕에 사로잡혀서 교회 숫자를 부풀렸다는 거예요. 통계를 부풀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10년마다 조사를 하나요? 총인구 센서스 이런 조사를 하잖아요. 그거 하는데 기독교인의 숫자를 조사하니까 우리 교회가 자체 통계를 조사한, 그래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인 수 통계,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인 수 통계, 감리교 통계 이런 거를 다 더했더니 우리 인구보다 많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마다 이러한 허수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허세.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허세. 실제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셨는데 바닷물의 소금은 3%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의 소금이 3% 정도 녹아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2015년 통계가 한 800만이거든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러면은 우리 전체 인구의 한 18% 정도 되는데 3%가 훨씬 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허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허상. 신앙과 삶이 일치를 시키지 못해서 불신자와 그리스도인 간의 차이가 없다는 거. 허울 뿐이다 이런 거죠.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이 말씀하신 게 20년 전이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교회의 허세와 허수와 허상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크냐 작으냐 높으냐 낮으냐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냐 나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우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숫자 노름을 원치 않습니다. 많을수록 겸손하길 원하십니다. 적어도 비굴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국 자기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세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용맹도 우리의 부함도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하나님,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허탄한 자랑을 버리시고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성공에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대보다 생각보다 더 큰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기보다는 주님의 높여주심을 기대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용감한 자를 선택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미디안 군대가 두렵거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그날 바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정신력으로 전쟁터에 나가봐야 뭐 전쟁에 승리할 수 없겠죠.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죠. 결국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그래서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는 자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용감하게 전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갖기가 쉽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당연히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먼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면 최종적으로 선발된 300명의 그 용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탈락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물에 박고 정신없이 물을 먹는 자들은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는 손으로 떠서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긴장을 하고 주의를 경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작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소중하게 최선을 다하게 정말 군인으로서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300명의 용사가 뽑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큰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듯이 작은 것을 소홀하다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질 때 큰 돌에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큰 돌은 너무 쉽게 보이고 그러니까 피해가죠. 그러나 하찮게 여긴 작은 돌,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자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쓰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들어쓰셨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시편 78편에 그 정답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양머리를 치는데 자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완전함으로 양을 돌봐요. 아니, 능숙하게 양을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이 부분을 보신 것입니다. 비록 목동이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셨습니다. 성실한 다윗을 인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까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들어쓰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남이 보기에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바로 기드온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기드온 300 용사를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도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아마 하나님은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기드온 용사와 같은 소수만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두려움 없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 주어진 일에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현대에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드온의 300 용사에게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기드온의 300 용사들처럼 영적인 무장을 하시고 힘차게 세상에 나아가 승리의 깃발을 흔드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 용사들처럼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용감한 믿음을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부터 교회 예배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훈련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